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라서 오늘 평소 진행하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잠시 두고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두 가지가 대림절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예요. 성탄을 이제 한 일주일 앞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에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누려야 할 두 가지 미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은 두 가지 질문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뭘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 미션,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답은 너무 뻔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신가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진실하게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새 번역 버전인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했다는 것, 화해해 본 적 있으시죠? 화해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얼마나 안 좋았으면 말씀에서 보니 원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원수 한 명씩 있으시죠? 네. 근데 이 원수는 그냥 그런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원수. 여러분, 어떤 사람과 진짜 원수지간으로 지내보신 적 있습니까? 원수는 여러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저 왼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의 원수는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너무 커서 상대방의 존재가 사라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관계, 상대방이 그냥 사라졌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상태, 그게 바로 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 있다는 구절의 의미예요. 이것에 대해서 본문 앞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구절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를 화해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걸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형제가 이제 결혼하자는 얘기를 꺼내주고 뭔가 좀 추진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면 되지 했더니 여러 번 사인을 줬대요. 분위기도 만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진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헤어져야 되나 막, 그리고 막 밉고 막, 그래서 관계 위기가 막 찾아오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따로 불러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뭐 여러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그렇게 조절해서 결국은 형제가 마음을 결단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뭐 제가 많은 뭘 도운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자매가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아니었으면 헤어졌을 텐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치 중간에서 서로 오해를 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길을 열어서 화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림절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냥 나를 지옥 가지 않게 막아주신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드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관계에 뭔가 여전히 막혀 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직 화해하지 않았다는 것, 아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죠. 혹여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대림적 마지막 날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은총을 누리세요. 마음을 열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날에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화해케 하신 은혜를 누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대림절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시나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청년이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까 그 청년 말고 다른 청년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 3일 전인가 저한테 자기 그 결혼식 영상 사진 막 보내주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린 블로그 그 링크를 막 저에게 이렇게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으니까 또 봐야 되잖아요. 쭉 봤더니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뭐 그때 행복할 때니까, 그죠? 왜 웃으시죠?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줬습니다.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 야 누구누구야, 진짜 축하한다. 다 이루었구나. 이제 예수님 오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애는 낳아봐야죠. 막 이러면서 이제 답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애 낳으면 천국일까?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게 좋을 텐데 후후후 이렇게 보내려다가 참았습니다. 뭐 지옥 체험 해봐야 본인이 아니까. 제가 양육하거나 신방하거나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머뭇머뭇거리세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요 진심으로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님은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안식, 완전한 그 모습을 완전히 이제 다 회복하실 텐데, 완성품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교회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꿈꿀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 성경에 따르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고 여전히 연약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 멀리 있던 너희라는 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아예 무시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여기 막힌 담을 허셨다는 표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막아놓았어요. 담과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넘어 들어가면 어떻게 됐냐면 성전 모독죄로 그는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벽을 허문 데 그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당신 자신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세운 성전, 새로운 성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는 담이 없는 이 성전은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둘을 구별했지만 예수님이 몸으로 만드신 이 성전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성전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성전 안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성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종류의 한 세 사람, 한 정체성만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 18절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 된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여셨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에서 다시 명확하게 한 번 더 의미를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은 서로 원수 사이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둘 사이의 구별이 아무 의미 없도록 만드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다 구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약한 이 내용, 이 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미션 1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들인 사람들, 그는 예수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동으로 하나님 패밀리에 가입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이미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그걸 깨닫고 그거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교회 리더는 죄를 짓고 멀쩡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핑계대며 돌아오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고 예수님의 몸을 토막내고 있는 일을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화해하셔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교회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않죠.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반대라면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오늘 말씀 본문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이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가족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온전히 완성될 텐데 오늘날 우리는 희미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설교 본문을 주제로 잡고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감질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질맛 아시죠? 네.
잠깐 살짝 맛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완성본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비슷하게나마 조금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자꾸 조금씩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진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진짜 그걸 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질만 나게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마음껏 배불리 먹고 싶은 그 맛을 보여주는 곳, 거기가 바로 그 열망을 갖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도록 애타도록 만드는 곳이어야 돼요. 먼저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인부에 속한 우리가 먼저 이 맛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이 맛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 하나교회가 이름값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다쳐서 또 여러 수술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참 여러분 많은 위로와 여러 가지가 많이 오고 가는 한 주였습니다. 참 감사해서 저는 이런 게 감질맛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 보면 인간의 본능이 어떻습니까? 헐뜯고 공격하고 너는 왜 그러냐? 그거밖에 안 되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감질맛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감질맛이 필요해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교회가 걸어온 길을 볼 때 참 분립해서 오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간에 서로 이름도 때로 잘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 후에 친교를 할 수 없어 서로 더 깊이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서로 더 감질맛을 내갈 수 있는 관계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2022년에는 이 감질맛을 더 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인부 안에서 이 감질맛을 내는 맛을 우리가 낸다면요, 맛본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가 그 맛을 보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먹고 싶어.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가르치는 양육도 프로그램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진짜는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엄마 아빠 보니까 꼭 결혼할래, 이런 부모님이 계신가요? 나는 꼭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 갖는. 한 분이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라고 대답해서 사실이냐 그랬더니 근데 애들이 연애를 못하고 있다고.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됨,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것은요, 강력하고 파워풀한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나누는 건 정말 쉽잖아요. 갈라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까? 어디나 널려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어렵습니다. 하나됨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 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원수된 것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신다니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난리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 온다. 주일학교가 줄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양육이 부족해서일까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 맛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들도 이 맛을 알지 못하고, 맛을 알지 못하니 이게 뭔지를 맛보여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인부의 책임이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고 맛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은 유고 프리드리히도프의 교회를 분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 하나교회라고 지어주셨어요. 제가 이 두 가지 사실, 분립했다는 것과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유럽 땅에 있는 이 프랑크푸르트 땅에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립니까? 교회가 나뉘는 이유는 싸워서 나뉘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이 유럽 땅에 싸워서가 아니라 건강해서 더 건강해지려고 나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 속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우리 하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 하나 교회라고 또 지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라고 끊임없이 싸우는 이 땅의 교회 속에서 하나 되라고 하나님은 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값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값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화해케 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의 하나됨, 우리님이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가족답게, 하나됨답게, 정말 그렇게 교회답게 살아가고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 완성하시는구나 라는 그 맛을 보며, 그 맛을 알려주며 경험케 해주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